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시간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헌신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의 맛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한 날도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우리를 깨우시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 맡깁니다.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우리 모든 인생에 참 평안 주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모르고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평안을 잃고 주의 일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시는 참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있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리저리 마음 빼앗기는 삶 되지 않게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잔잔케 고요하게 또 깊은 물속처럼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셔서 영과 육 가운데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하늘 은혜가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가족 모두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임마누엘로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늘 은혜가 가득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평안이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우신 모든 목사님들 축복하시고 성령의 능력 주시고 또 세우신 장로님들로부터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까지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어르신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뜻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나눌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좀 봉독하겠습니다. 뒤에 온풍기 좀 꺼주실래요?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으로 평강을 누립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마음속에 평안과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평강을 가져다 줄까? 그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마음의 평강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이제 빈 무덤가에 마리아가 갔고요. 그리고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갔습니다. 빈 무덤 부활의 증거였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슬퍼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그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갔어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거기 남아 있었지요. 남아 있으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베드로도 제자도 돌아갔는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흰옷 입은 천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두 천사가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예수님의 시신이 누웠던 곳 양끝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함께 대답을 하게 됩니다. 아까는 그러한 좀 전에 있던 장면에서는 무덤 안을 보았을 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 마리아의 눈에는 천사가 보였던 거예요. 왜 천사가 보였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었겠지만 저는 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보여주신다라고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원래 천사가 있었지만 이 영의 눈이 닫히고 보이는 것을 늘 마음 가운데 이성적으로 판단했던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 처음에 찾아온 여인, 사모했던 여인에게 한 번 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근데 11절 말씀 가운데는 이제 울면서 구부려서 무덤 안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성경 가운데 보면은 우리 영적인 표현들 또 많은 표현들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구부려서 본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아래를 내려다본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 가운데 보면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123편이나 112편이나 이런 시편들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어떻게 한다고요?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렇죠?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눈을 든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시편 또 다른 곳에서도 나의 눈이 주를 향하여, 이 주를 향하여는 하늘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서 든다라는 거거든요. 성경 가운데 엎드려서 본다라는 것과 또 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 마음의 자세들이 완전히 다른 것들을 의미해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낙심한 마음, 절망한 마음 가운데 있죠. 낙심한 마음과 절망한 마음은 구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서 눈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은 이 14절 말씀 가운데 나와요. 울면서 구부려 서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의 뒤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14절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이 뒤를 돌이켰다라는 것은 누가 돌이켰냐면 마리아가 돌이킨 거죠.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아직 예수인 줄을 알지 못했어요. 울며 구부려 있다가 예수님 서 계시니까 뒤에 인기척이 있으니까 이렇게 뒤를 올려다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우리가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든 옆으로 돌든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우리의 도움이 오는구나. 정말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도움을 찾아서 나아가는, 사모하는 간절한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다시 한번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와 제자들도 무덤에 왔었어요. 그렇죠? 무덤에 왔었어요. 시신 없어졌다 그래서 무덤에 왔다가 시신 없어진 거 확인하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일찍 왔다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간 사람과 안 간 사람의 차이예요. 간 사람과 남은 사람의 차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도 간 사람이 되지 말고 남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주님께 왔다가 성경 가운데 보면 믿음에 파선하여 간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간 사람들은 실망을 안고 갔을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정치적인 노선들, 이 혁명의 방향들,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들, 예수님이 무력을 써서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힘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십자가를 진다 그러니까 다 소용없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고 또 끝까지 예수님 앞에서 이 죄인으로서 남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도 늘 물어봤던 것이 예수님 이스라엘의 독립이 지금입니까? 그랬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예수님 옆에 그렇게 남아있는 제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그 곁에 남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휙 돌아서 그냥 변화여서 금방 가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 오랫동안 남아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나 더 주셔도 더 주는 사람들이 돼요. 주님 안에서 끈기가 있고 영적인 인내가 있고 기다림이 있고 주님과 함께 갈 마음의 각오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한 번 더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때로는 믿음의 길 내 마음대로 다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될 수가 없겠죠. 주의 뜻대로 되는 것이 신앙의 길인데, 그러나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러나 주님 앞에 오랫동안 앉아서 주님께 묻고 기다리고 듣고 또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제 마리아를 만나 주셨는데 천사도 그랬고요. 이제 예수님도 그랬고 13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냐, 그렇죠? 그리고 15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냐. 이거는 왜 울어? 이런 말이죠. 왜 울어? 근데 천사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그렇고요. 마리아가 왜 우는지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이거는 이유를 물어보는 게 아니죠. 누군가 울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합니다. 아, 왜 울어? 왜 울어? 그럼 그 사람이 우는 이유를 말해야 돼요? 그거는 아니죠. 왜 울어라는 것은 울지 말라는 뜻이죠. 그럼 울지 마, 울지 마. 왜 울지 말라 그래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었는데 시체가 도망간 줄 알고 도둑맞은 줄 알고 울고 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 살아나셨으니까 왜 울어? 울지 마, 울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미 해결된 일, 부활의 일을 붙들고 지금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울지 않아도 되는 일을 붙들고 울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미 해결된 일, 아니면 해결해 주실 것, 아니면 응답될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거나 발견하지 못해서 마음속으로 울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을 발견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이게 우리의 마음의 눈물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아들 이삭 바치면서 얼마나 눈물 났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눈물과 마음 가운데 근심을 그치고 오직 더 하나님 안에서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미 응답 주신 게 있는데, 그리고 응답을 예비해 두셨는데 우리가 근심보다는 마음의 평안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만요. 콧물이 좀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 가운데 볼게요.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거죠.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는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19절부터를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19절에도 그렇고 21절에도 그렇고 두 번 이야기하시는 것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짠 나타나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인사하는 샬롬이라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맨 처음에 제자들은요,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들을 해칠까봐 두려워서 함께 모여서 어디 숨어서 문을 콕콕 닫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20절 말씀 가운데는 이제 제자들이 주님을 볼 때에 손과 옆구리를 다 만지게 하셨어요. 이거는 나는 부활했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자국, 창에 찔렸던 그러한 자국들을 다 만져서 확인하게 하고 부활을 보게 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했죠.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언제 평강을 주시냐? 이 제자들의 마음을 보면요,
두려워하고 있을 때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의심하고 있는 믿음 가운데 평안을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두려움 속에서 평강을 얻었고요, 의심 속에서 확신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이 지금 위태롭다 생각하고 있을 때, 그렇지만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죽어도 사는 것, 이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죠. 이 부활이 진짜냐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 손의 못자국을 만지면서 알게 되었으니까요, 마음의 확신을 얻게 되겠죠. 투자와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누가 옆에서 여기 투자하면 돈 벌어 그랬을 때 진짜 돈을 벌까 말까, 이게 절반인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해도 근심이고 저렇게 해도 근심이에요. 투자를 안 하면 돈을 못 벌지 않을까 근심이고요, 투자를 하면 날리지 않을까 근심이에요. 그렇지만 확실한 것이 있으면요, 거기에 딱 확실하게 투자해 놓고 마음이 편안하게 기다릴 수가 있겠죠. 부활 신앙을 투자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보다 더 확실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 두려움을 변화시켜 주시고 마음의 의심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고요, 막달라 마리아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눈물 속에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들에게 주는 은혜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의 신앙,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확신이 있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세계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 이 마음이 있으면 이 세상의 짧은 인생 눈물 나는 삶 속에 평안을 누려요. 영생의 복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습니까? 가장 큰 두려움, 죽음? 아니면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있는데 뭐가 그래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 계시고, 우리는 다 끝까지 돌봐주면서 여기까지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부모님 보내드린 분들도 있고, 또 혼자 크신 분들도 있고, 어려서부터 고생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믿음의 길,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마음에 그게 뭐가 걱정이냐는 거예요. 의심,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거, 내가 새벽기도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진짜 도움이 되는 건가? 내가 괜히 이러는 거 아닐까? 주일날 남들처럼 놀고 쉬고 자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는 신앙의 의심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으니까 이러면서도 우리에게 평안이 있잖아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짧은 인생 속에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한번 평안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이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있어요. 마음에 걱정할 것, 두려울 것 없고, 그 주님만 믿고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은혜들을 채워주실 거예요.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있어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부활의 신앙, 확실한 믿음으로 내가 세상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어찌하여 우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근심된 일이 있어도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왜 울어 그러는 거예요. 왜 울어? 울지 마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도 울지 말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삶에 부활의 신앙,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확실한 신앙의 믿음 가지고 살아가서 마음의 걱정, 근심, 염려 다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참 평강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각 사람들의 마음마다 하늘문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하는 바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교회를 지키시고 모든 환우분들과 함께 하시고 성도들의 인생에 일거수일투족을 주께서 주관 보호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 선교지를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수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들과 하늘을 위해서 또 수요일마다 전도 시작했고요. 오늘부터 시니어 대학 개강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한동순 집사님 오늘 그 담도에 이 스탠스 교환 시술이 있다 그래요. 분당 차병원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